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범사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예배 성공을 뜻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과거 첫 아담 안에 속하여 살던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림픽에 참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연습하고 훈련을 거듭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옛사람에 속한 그 육체의 정욕들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열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화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성화의 삶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신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인 옛사람의 성품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가 자신을 주장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철저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들을 영광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철저히 자기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정욕이 실제 나인 것으로 착각해서 그 육체의 정욕에 끌려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극한 방탕에 빠져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과 멀어진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침례에 관하여 말하는데, 바로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구원의 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침례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서 다시는 자신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을 떨쳐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이듯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반드시 과실을 맺어야 하는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과실을 맺어야 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철저히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죄에 노예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또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침으로 우리가 죄의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그 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과 또 옛사람에 속한 육체의 정욕들을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에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서 말하는 덕과 지혜,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유실수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농부는 과감하게 그 나무를 제하여 버리고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첫 아담의 안에 속한 육체의 정욕과 결별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과거 옛사람과 완벽하게 결별한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범사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